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더라. 모세가 이드로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충고, 그 충고를 그대로 채택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24절에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또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제 샤마와 모든 말대로 하다, 이제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주어를 강조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순종을 했다. 그 일을 했더니 이제 그 재판의 문제, 이것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순종한 것을 이제 택하여 삼았다, 이렇게. 그래서 순종한 것과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을 또 구체적으로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 보면 26절의 끝에 그들이 동사가 이제 재판하더라, 스스로 재판하더라. 굉장히 놀라운 보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더라. 실제로 이제 바로 앞에서 일일이 무엇 하나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일일이 이렇게 지시해야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되었다는 거, 놀라운 변화죠. 지금 사실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회심과 함께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감탄스러울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가 직접 그 재판을 감당을 하다가 일이 엄청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익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한 그 충고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했는데 그 얻었던 유익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그 지혜에 순종하였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모세의 그 감탄에 이를 정도의 이런 고백과 함께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기대되어지는 더 큰 유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적용한 그 일 끝에 27절에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본문으로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샤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거거든요.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쳐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드로를 보내는 이 장면을 여기에서 모세가 이드로를 저는 이제 모세가 이드로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런 목적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죠. 이게 선교적 사명, 어떤 미션을,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보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인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뭐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내에 부정한 사람들, 이런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생겼을 때 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내보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쫓는 게 아니죠. 부정한 것이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이때 나병 환자들을 보낸다 할 때 이 샬라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공동체로부터 그냥 단순히 쫓아내고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정결을 회복하도록 보내는 거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들이.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뚜렷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들을 내보낼 때, 그때 요 샤라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할 때, 그때도 이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또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지상에 보내실 때도 이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드로를 보내는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맞지가 않고요. 사위가 무슨 뭐 장인을 볼모로 잡았다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드로를 내치는 것도 아니고, 왜요? 바로 앞에 굉장히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여한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내쫓아야 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거예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드로가 여기서 샬라흐 했다 했을 때, 이드로를 샬라흐 했다고 했을 때, 이 샬라흐의 의미는 성경의 용례상 어떤 사명을 주고 이드로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 파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드로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 시에 모세의 장인이 이제는 르우엘로 소개가 됩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르우엘로 소개되어지고, 또 그의 아들 호밥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고향으로 보내진 장인이 갑자기 민수기 10장에서 등장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는 장인의 아들까지, 호밥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호밥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다시 재차 모세가 다시 권유를 한다고요.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수 주어로 그들은 하면서 같이 행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호밥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갔던 장인 이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갔다가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제 겐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에 대한 소개가 이제는 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래서 유다 황무지에서, 그래서 뒤에 이제 드보라 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간중간에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를 보낸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보냈고 파송을 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를 구약에서 파송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찌 보면 최초의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이드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사실상 민수기 2장 14절이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참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민수기 2장 14절을 만약에 이 민수기 2장 14절에 등장하는 르우엘을 동일인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 진짜로 뭐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장 14절은 가치파의 족장이 르우엘이에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르우엘, 가치파의 족장으로 소개되는 르우엘은 그 앞에도 뒤에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과연 모세의 장인을 가치파의 족장으로 세웠을까? 뭐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방인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르우엘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구절이 민수기 2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장인의 관계, 이것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날 때까지 처음에 이제 모세가 만날 때는 르우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파송되고 난 뒤에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로서 파송이 되잖아요. 이드로는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유명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드로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요 앞뒤로,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애굽으로 동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요때부터 지금 여기 파송되는 요때까지가 이제 이드로예요. 근데 요 사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그냥 이드로입니다. 근데 그
그 앞뒤로 출애굽기 3장 이전 2장 그리고 여기 이제 18장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마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장인을 나타낼 때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18장에서 회심을 하고 파송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사용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이 혈통 중심적인 이것이 이 이드로를 만약에 이드로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교 행위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혈연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성경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증거는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계속 이방인들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드로를 모세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장면, 지금 전체 본문의 문맥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문맥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율례와 법도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사명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자적 사명이 구약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 천하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자유민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이 이 본문 안에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 혈통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쉽게 말하는 야곱의 12 아들에서 시작되어진 그 12지파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땅에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초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들과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우리가 뭐 흔히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전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통 구약은 건너뛰는 거죠. 구약은 건너뛰고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편입된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다. 구약에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도 이방인들에 대한 부르심과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이런 선교사 파송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이것은 반대로 또한 우리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선교적 사명의 절대성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요 사람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보통 선지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고, 그 많이 신약에서 유명한 그 요나 선지자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였어요? 아수르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창세전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구약의 시대에도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이 장면에서 장인 이드로를 고향으로 보낸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파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가운데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또 저희 교회가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